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가장 초미의 관심이 건강이죠. 최근에 가장 화두는 정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더라고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복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데 그 성경을 다 요약하고 압축해서 보면 이 한 절만 남는다 생각됩니다. 이 한 절은 성경의 모든 핵심,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살길 원하죠.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채워진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관련돼서 소중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랑을 찾으셨나요? 네, 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찾으셨나요? 아니요.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무지개처럼 눈앞에 아름답게 사랑이 있긴 있는데 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늘 눈앞에 보이기만 있고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합니다. 요즘 햅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기에 밥을 해서 담습니다. 그래서 두 그릇에 담아요. 이쪽에도 한 그릇, 이쪽에도 한 그릇. 그 용기에 담아 있는 아주 맛있는 밥을 담아놓고 한쪽 그릇에는 일주일 동안 실험하는데 아침 저녁 틈만 나면 가서 그 밥을 향해서 대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요. 틈만 나면 가서 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한쪽에 있는 용기에 가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해요. 저주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을 받은 밥에는 좋은 곰팡이가 나와서 냄새가 아주 향긋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저주를 받은 밥에는 나쁜 곰팡이가 나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썩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밥에는 향기가 머물고 저주를 받은 밥에는 악취가 머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시험을 또 합니다. 한쪽 그룹의 아이들과 또 한쪽 그룹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쪽은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건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죠.
한쪽에는 보모가 우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친어머니가 젖을 먹였던 그 그룹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아이가 면역력도 좋고 건강하고 우유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고아원 같아요.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서 감기에 걸리고 아이들이 기쁨이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배려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한쪽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없는 그들은 삭막한 면역력도 없고 아이들이 웃음도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사랑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생명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 뜻은 무엇인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냥 조금 사랑할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듣고 이 마음에 받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자식이 낳은 부모를 모르면 불효자라고 하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죄인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 사람은 유한하며 피조물이며 죄 많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너무 멀어요. 한쪽은 거룩한 사랑이시고 한쪽은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비해 인간은 너무 초라하고 비천하고 늘 죄악 가운데 사는 냄새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그 죄된 인생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지도 않아요.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도리어 원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데 받은 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로맨틱한 드라마라고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잘 아시죠? 줄리엣의 두 집안은 원래 원수 집안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합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 원수대 사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두 번째,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할 구원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혹 구원자가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다 결국에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그 참혹스러운, 그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인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적당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버리십니까? 잘 아는 얘기라고, 수없이 들은 얘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이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이 기가 막힌 사랑하는 분이 계셨구나. 또다시 듣는 분이라면 그 사랑이 이 가슴에 녹아져 그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나요?
사랑한다면 얼마나 희생하시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한다면 정말 얼마나 사랑하나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사랑하나요? 죽음 자리까지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최고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기가 막힌 이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 자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살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한 분이 있었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죄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을 떨어지는 낙엽같이 언젠가 떨어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정말 모시고 그분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듣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차면 이 마음 속에 있었던 내 삶 속에 그동안 나를 유익하게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 몸에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번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한 것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참으로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해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아내를 봐도 아름답고요, 남편을 봐도 아름답고요,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와 은혜로 고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날 사랑하신다는데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